신화에서 좋은 보상이 주어진다는 건 뭐다? 조졌단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진짜 북유럽 신화 이야기 그 두 번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북유럽 신화 속 태초의 모습인 공허로부터 태어난 거인 이미르와 암소 아우둔블라, 암소가 핥은 소금덩어리에서 태어난 부리, 부리의 아들 보르, 보르의 아들 오딘, 빌리, 베까지 알아보면서 오딘의 형제들과 어떻게 이 세상이 만들어졌는가까지 이야기를 마무리했었죠. 아무것도 없던 공허 속에서 오딘과 그의 형제들이 땅과 바다와 산과 하늘을 만들어낸 이야기는 다들 기억하시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야기 진짜 북유럽 신화 그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딘과 형제들이 만들어낸 세상에는 한 그루의 거대한 물푸르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의 이름은 바로 위그드라실입니다. 이그드라실이라고도 불러요. 이 위그드라실이라는 나무는 뿌리가 온 세계에 뻗어 있고 가지가 온 우주를 덮고 있어서 세상을 통째로 품은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고 전해지는 아주 거대한 나무인데요. 위그드라실에 대한 기록은 고에다와 신에다에 모두 여러 차례 등장하는데 두 에다에서 그리는 위그드라실의 모습이 서로 조금씩 달라서 여러분들이 미디어에서 접하는 위그드라실의 모습 역시 꽤나 다양할 거예요. 과연 고에다와 신에다에서 각각 위그드라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읽어볼 텐데, 먼저 고에다에서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부분에서 위그드라실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중 위그드라실에 대해서 가장 먼저 언급되는 부분인 무녀의 예언 내용을 먼저 볼게요. 지금 위그드라실의 모습을 잘 기억해두고 이어서 읽어볼 신에다와는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해보세요. 먼저 고에다의 무녀의 예언 부분입니다. 태초에 존재했던 거인들을 기억하니라. 지난날 나에게 양식을 나눠준 그들을 기억하니라. 9개의 세계를 알고 있느니라. 땅 밑 깊은 곳에 9개의 뿌리가 박힌 세계를 알고 있느니라. 충냥. 이그드라실이라는 이름의 물풀의 나무를 알고 있느니 그 거대한 나무는 하얀 안개로 덮여 젖어 있고 그곳에서 이슬이 나와 계곡으로 떨어졌으니 우르드의 샘은 항상 푸르렀다. 자, 태초의 거인과 함께 기억되는 세계들 9개의 세계와 그 9개의 세계를 연결하고 있는 9개의 뿌리, 그리고 물풀의 나무에 맺힌 이슬로 이루어진 샘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신에다에서 묘사하는 위그드라실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다를까요? 자, 이 신에다에서는 길피의 속임수의 위그드라실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볼게요. 강글레리가 말했다. 신들에게 가장 신성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하가 대답했다. 그곳은 바로 물풀의 나무 위그드라실이다. 신들은 매일 그곳에서 회의를 연다. 강글레리가 물었다. 그 장소에 대해서 더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야픈하가 대답했다. 이 물풀의 나무는 세상의 모든 나무 중 가장 훌륭하고 위대한 나무이다. 그 가지는 온 세상 너머로 뻗어져 올라 천국에까지 닿는다. 나무를 지탱하는 뿌리는 세 갈래로 넓게 갈라져 있는데 그 첫 번째 뿌리는 아스가르드에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과거 긴눈가가프였던 곳 서리거인들의 땅 요툰헤임에 있으며 마지막 세 번째 뿌리는 니플헤임까지 뻗어 있다. 세 번째 뿌리의 그 아래로는 흐베르겔미르라는 샘이 있는데 흐베르겔미르에는 니드호그라는 용이 살고 있어 위그드라실의 뿌리를 갉아먹는다. 세 번째 뿌리와는 다르게 두 번째 뿌리 아래에는 지식과 지혜가 숨겨져 있는 샘이 있는데 그곳에는 샘을 지키는 서리거인 미미르가 있어 그 샘을 미미르의 샘이라 부른다. 거인 미미르는 갤라르호른이라는 술잔으로 샘의 물을 마셨기 때문에 지혜로 가득 찬 존재였다. 자, 조금 긴 이야기였지만 어렵지는 않은 내용이었죠. 길피의 속임수에서 하와 야픈하가 설명해준 위그드라실의 모습은 9세계와 9뿌리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한 고에다의 모습과는 다르게 3개의 큰 뿌리가 아스가르드, 요툰헤임 그리고 니플헤임에까지 뻗어 있다고 말하면서 고에다에서는 언급하지 않는 부분들까지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위그드라실을 묘사한 수많은 그림 중에 뿌리가 굉장히 여러 개야. 한 9개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건 대체로 고에다에서 나오는 내용을 묘사한 그림일 거고 심플하게 한 3개 정도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 신에다를 묘사한 그림일 겁니다.
하지만 위그드라실에 대한 묘사가 뭐 9뿔이든 3뿔이든 굉장히 공통적인 게 하나가 있는데 바로 이 위그드라실이 온 세계를 덮을 정도로 매우 컸으며 위대한 나무로서 존재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위대하고 거대한 물풀의 나무 위그드라실은 도대체 누가 왜 심은 걸까요? 사실 몰라요. 어느 기록에도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이 위그드라실을 심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고에다와 신에다에 적힌 위그드라실의 등장 시점이나 역할 그리고 묘사를 보고 위그드라실이 오딘과 형제들이 서리거인 이미르를 죽이고 세상을 창조하던 시기에 창조와 더불어 심어놓은 세계수다라는 주장을 하기는 해요. 하지만 정확하게 오딘이 심은 건지 그냥 생겨난 건지 서리거인 이미르의 몸속에 있다가 우연히 피어난 건지에 대한 내용은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물풀의 나무에 붙은 위그드라실이라는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모두가 정설이라고 인정할 만한 주장이 하나 있는데 바로 위그드라실이 위그와 드라실이 합쳐진 단어이며 이 위그라는 뜻은 끔찍한 자라는 뜻을 가진 오딘의 또 다른 이름이고 드라실은 말이라는 뜻을 가진 고대 노르드어라는 설입니다. 즉 위그 드라실은 오딘의 말이라는 뜻을 가졌다고 볼 수 있는데 종종 오딘의 말이 아닌 오딘의 교수대 혹은 처형대라는 뜻이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사실 이 두 해석이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고 또 전편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고대 노르드어의 특성상 분화된 언어에 따라 정확한 해석이라는 것이 나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위그드라실의 가장 강력한 해석은 오딘의 말이다 라는 설을 기반으로 앞으로의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위그드라실의 어원이 오딘의 말이라 치고 도대체 왜 물풀의 나무가 오딘의 말이라는 어원을 가지게 된 걸까요? 뭐 오딘이 물풀의 나무로 만든 말이라도 타고 다녔나? 아니면 뭐 오딘의 말이 죽어서 물풀의 나무가 됐나? 사실 이 물풀의 나무 위그드라실과 오딘의 이야기는 조금 전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귀피의 속임수 부분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아까 읽은 귀피의 속임수 중에 세 번째 뿌리에 용이 살고 있는 흐베르겔미르라는 셈이 있고 두 번째 뿌리에 지혜의 셈인 미미르의 셈이 있다라고 했었죠. 사실 신에다의 다른 기록까지 읽어보면 세 뿌리가 서로 다른 셈에 닿아 있다라는 내용이 있지만 사실 그건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니까 넘어가고요. 아무튼 이 두 개의 셈 중에 과거 긴눈가가프가 있던 서리거인들의 지역 요툰헤임에 있는 미미르의 셈에서부터 위그드라실이 왜 오딘의 말이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때는 오딘이 세계를 창조한 때로 돌아갑니다. 어느 날 오딘은 미미르의 셈에 찾아가게 됩니다. 서리거인의 땅 요툰헤임에 있는 미미르의 셈에는 벌꿀술이 흘렀는데 이 벌꿀술을 먹으면 셈이 간직한 방대한 지식과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었어요. 신화에서 좋은 보상이 주어진다는 건 뭐다? 조졌단 이야기입니다. 이 좋은 보상에 걸맞는 어마어마한 시련이 있다는 이야기죠. 방대한 지식과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벌꿀술을 지키는 시련, 그것은 바로 셈의 주인이었습니다. 미미르의 셈이니까 당연히 셈의 주인은 미미르겠죠. 서리거인 미미르는 그가 가진 뿔잔, 그러니까 뿔로 만든 잔인 갤라르 호른으로 셈에 흐르는 벌꿀술을 마셨기 때문에 굉장히 지혜로운 존재였는데 그가 어느 정도로 지혜로웠냐면 창세 이후 시간이 흐르고 어떤 사건으로 미미르가 목이 잘려서 죽게 된 이후에도 오딘은 미미르의 머리를 가져다가 부활시켜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의 조언을 구했을 정도라고 해요. 아무튼 미미르공 어찌하여 목만 오셨소 이야기는 다음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 다시 원래 내용으로 돌아와서 미미르가 지키는 미미르의 셈으로 찾아온 오딘은 셈의 주인 미미르에게 벌꿀술 한 잔을 얻어 마실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되겠습니까? 당연히 미미르는 그냥 셈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미미르는 그냥 꽁으로 이 귀한 벌꿀술을 내어줄 수 없다라고 거절을 하죠. 대신 오딘에게 지혜가 담긴 벌꿀술을 마시기 위해서는 그의 합당한 대가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며 지혜와 지식을 가져가고 싶다면 한쪽 눈을 놓고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미르가 정말로 오딘이 눈을 내놓을 거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오딘은 미미르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흔쾌히 한쪽 눈을 뽑아냈고 눈을 잃은 오딘은 그제서야 미미르의 셈에 흐르는 벌꿀술을 마시고 방대한 지식과 지혜를 얻게 되었다고 하죠.
때문에 오딘을 그린 그림들을 보면 항상 한쪽 눈을 감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전 이야기에 나왔던 길피의 속임수에서도 길피와 대화했던 3명의 오딘이 모두 외눈이었다는 사실 기억하죠? 이렇게 눈을 잃고 지혜와 지식을 얻은 오딘. 하지만 오딘은 여기서 멈추지 않지. 오딘은 샘에서 얻은 지식과 지혜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깨달음을 위해서 고난의 길을 겪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강력한 마법의 힘을 얻는 거였습니다. 오딘은 마법의 힘인 룬을 얻기 위해서 위그드라실의 가지에 매달리는 시련을 겪는데, 오딘은 나무에 매달려 있는 동안 창에 찔린 상처를 입은 채로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며 고통을 견뎌냅니다. 그리고 그렇게 9 밤낮을 보낸 오딘이 나무 아래쪽을 내려다보자 그곳에서 룬을 얻었다고 합니다. 룬은 세상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마법의 상징 같은 거였는데, 바로 세상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이 힘을 오딘은 위그드라실에 매달려서 9 밤낮을 버티는 고난을 통해서 얻어낸 거죠. 이 룬이라는 건 북유럽 신화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책이나 그림, 게임 등에서도 종종 접하셨을 텐데, 주로 마법을 쓰기 위한 주문처럼 사용하거나 어딘가에 새겨서 신비한 효과를 내는 마법 도구, 장식, 주문과 같은 것으로 표현되곤 하는데, 사실 이 룬은 한글, 알파벳, 히라가나, 한자, 로마자처럼 과거 게르만족이 라틴 문자를 쓰기 전에 사용하던 문자였습니다. 때문에 룬을 한국어, 영어, 일본어처럼 룬어라고 표현하는 건 잘못된 표현이고, 어디까지나 문자의 영역에서 이걸 표현하는 게 맞다는 거죠. 판타지 소설에 나오더라도 마법의 언어가 아니라 마법의 문자가 맞다는 점, 틈새 상식. 여러분들 이제 게임이나 영화, 책을 조금 더 아는 척하면서 볼 수 있게 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자, 아무튼 다시 북유럽 신화와 오딘 이야기로 돌아와서, 오딘은 위그드라실 나무에 9 밤낮을 매달려 고통을 받으면서 룬을 얻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해요. 아니 뭐 고통을 받은 것도 알겠고 나무에 매달린 것도 알겠는데, 갑자기 9 밤낮을 지내다가 나무 아래를 딱 내려다 봤는데 거기에 룬이 뿅 하고 생겼다? 땅에서 올라왔나? 누가 적어놓고 쨌나? 9일 동안 외운 건가? 게다가 왜 오딘은 위그드라실에 매달려 있어야만 했을까? 마치 눈을 뽑고 미미르에게 벌꿀수를 얻어먹은 것처럼 운명을 결정하는 룬을 얻기 위해서 뭐 운명의 신과 거래라도 한 걸까요? 이 부분은 북유럽 신화에서 오딘이 위그드라실에 매달린 내용에 대해 가장 디테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부분인 고에다의 하나인 하바말, 우리말로 하면 높으신 분이 말하기를 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과연 이 기록에서 오딘이 왜 위그드라실에 매달린 건지, 룬은 도대체 어떻게 찾게 된 건지, 그 정확한 맥락과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저 바람 부는 나무에 꼬박 9 밤낮으로 매달려 있었다. 창으로 찔린 채 오딘에게, 즉 내 자신에게 제물로 바쳐진 채 뿌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 수 없는 이 나무에 매달려 있었다. 그 누구도 나에게 빵도 술도 가져다 주지 않았으나 나는 그 아래 깊은 곳을 내려다보았고, 그곳에서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며 룬을 거두었다. 그제서야 나무에서 내려왔다. 아까보다는 자세하지만 여전히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다른 내용들을 바로 다시 볼게요. 조금 전에 읽었던 위그드라실에 관련한 내용에서 이어지는 고에다의 무녀의 예언 일부를 빠르게 다시 보도록 할게요. 방금 읽은 높으신 분이 말하기를의 이야기를 잘 생각해보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위그드라실이라는 이름의 물풀의 나무를 알고 있느니, 그 거대한 나무는 하얀 안개로 덮여 젖어 있고 그곳에서 이슬이 나와 계곡으로 떨어졌으니 우르드의 샘은 항상 푸르렀다. 그 샘으로부터 3명의 지혜로운 여신이 나왔으니, 첫째는 우르드, 둘째는 베르단디, 셋째는 스쿨드였다. 그들이 나무에 금을 그어 그리니 인간의 아들들에게 그들의 명줄을 정하여 주고 앞날의 운명을 결정해 주었다. 자, 내용이 좀 정리가 되십니까? 무녀의 예언에서 위그드라실 아래 샘으로부터 운명의 여신인 노른 중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우르드, 베르단디, 스쿨드, 이 3자매가 나왔다고 하죠. 그리고 그 다음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노른 3자매가 뭘 하죠? 바로 금을 긋습니다. 금을 긋는다? 바로 룬을 그린다. 때문에 이 부분에서 오딘이 왜 위그드라실에 매달려 아래를 내려다보아야 했고 어떻게 룬을 깨우치게 되었는지에 대한 실마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이 부분에서 오딘은 운명을 결정하고 또 바꿀 수 있는 지식,
강력한 마법의 능력을 가진 룬을 깨우치기 위해 우르드의 샘으로 찾아갔고, 우르드의 샘 위에 매달린 채로 운명의 여신들이 위그드라실의 룬을 그어서 운명을 결정하는 모습을 관찰하면서 이 문자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를 깨우쳤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뭐 디테일하게 오딘이 노른 세자매한테 미리 양해를 구하고 룬을 사용하는 걸 지켜본 건지, 아니면 미미르 때와 마찬가지로 고통을 겪으면서 지켜보는 걸 대가로 지불을 한 건지, 아니면 또 뭐 아무도 몰래 나무에 매달린 채로 숨어서 지켜본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도대체 왜 오딘이 위그드라실에 매달린 채 아래를 내려다 보았고 그곳에서 룬 문자를 깨우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은 조금 해결이 됐죠. 자, 길게 돌아왔지만 그래서 결국 위그드라실이라는 세계수가 왜 오딘의 말이며 교수되었을까에 대해서는 바로 오딘이 룬을 깨우치기 위해서 나무에 매달린 것을 나무에 올라탄 것이라고 보는 시선에서 오딘이 나무를 말처럼 탔다. 오딘의 말이다. 위그는 오딘, 말은 드라실, 그래서 위그드라실이다 라고 이름 지어졌다. 또는 오딘이 나무에 매달린 것이 교수형에 처해진 것처럼 나무에 걸려 있었던 것이니 오딘의 교수대다. 위그는 오딘, 교수대는 드라실, 위그드라실이라고 이름 지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해가 되죠? 고대 노르드어의 드라실이 정확히 말이었는지 교수대였는지 지금 우리가 알 순 없지만, 말이었든 교수대였든 오딘이 그곳에 올라가 있었다라는 의미 자체는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긴 이야기를 돌고 돌아서 세계수 위그드라실이 왜 위그드라실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그 뿌리는 어디에까지 닿아 있는지 다양한 이야기를 알아보았는데, 물론 위그드라실에 대한 또 다른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고 다양한 이야기가 많이 남아있지만 그 이야기들은 다음 기회에 다시 알아보도록 하고, 오늘은 위그드라실 이야기를 하면서 등장한 오딘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위그드라실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오딘에 대해 꽤나 많은 사실을 알게 됐죠. 지식과 지혜를 얻기 위해 한쪽 눈을 잃었고 운명을 결정하는 마법의 힘, 룬을 깨우친 오딘. 이거 이외에도 뭐 토르의 아빠라든가 마법의 창인 궁리르를 가지고 있다는 것 등 최고신인 만큼 다양한 이야기가 있고 그만큼 많은 특징이 떠오르시겠지만, 아무래도 오딘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이미지 중 하나는 어깨 위에 있는 두 마리의 까마귀가 아닐까 합니다. 최고신 오딘이 신들의 옥좌에 앉은 모습을 그린 그림들을 보면 항상 오딘과 함께 그려지는 4마리의 동물이 있는데, 바로 2마리의 늑대와 2마리의 까마귀입니다. 이 중 2마리의 늑대 게리와 프레키는 각각 탐욕과 탐식이라는 뜻을 가졌고, 2마리의 까마귀인 후긴과 무니는 생각과 기억이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게리와 프레키에 관련한 이야기는 비교적 기록된 바가 적지만 2마리의 까마귀인 후긴과 문인에 대한 이야기는 고에다와 신에다 곳곳에 남아있는데, 특히 오딘이 후긴과 문인을 매일 온 세상에 날게 하며 그들의 입으로 세상의 이야기를 전해 듣는 모습은 고에다와 신에다 양쪽에 모두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에다의 한 부분인 그림리스 말, 즉 그림리르가 말하기를에 나온 후긴과 문인에 대한 이야기는 꽤나 흥미로운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유명한 군신 오딘이 게리와 프레키에게 먹이를 주느니 무기의 신 오딘은 먹지 않고 오로지 포도주만으로 영원히 살아간다. 후긴과 문인은 매일같이 온 미드가르드를 날아다니니 나는 후긴이 돌아오지 않을까 두려워하지만 문인이 돌아오지 않는 것을 더욱 걱정한다. 후긴과 문인, 즉 생각과 기억을 매일 아침 동틀녘의 중간계로 날려보내서 그 소식을 듣는 오딘은 후긴이 돌아오지 않을 것, 즉 생각이 돌아오지 않을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욱 걱정하는 것이 있으니 바로 문인, 기억이 돌아오지 않는 걸 더욱 걱정한다라고 적혀있죠. 오딘은 최고신이자 절대신, 북유럽 신화에서 가장 높은 존재이며 미미르의 샘에서 무한한 지혜와 지식을 얻고 또 운명을 다루는 마법의 힘인 룬까지 깨우쳤음에도 생각과 기억이 돌아오지 않을까를 걱정합니다. 북유럽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은 이렇게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어떤 초월적인 존재의 느낌보다는 무언가 우리와 익숙한, 친숙한,
마치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듯한 모습들을 종종 보여주는데, 이런 모습들에 대해 많은 사학자들, 특히나 그 중에서도 신에다를 기록한 스노리 스트롤루소는 북유럽 신화의 시작이 트로이 전쟁에서 패한 패잔병들로부터 시작된 것이며, 북유럽으로 도망쳐온 트로이의 패잔병들을 가진 선진화된 문명과 문물, 무기 등이 당시 북유럽 원주민들에게는 마치 신의 힘처럼 강력한 것으로 보였을 것이고, 이를 숭배하여 기록한 내용이 바로 북유럽 신화다라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러한 해석은 기독교 신앙이 지배적이었던 당시 문화 속에서 이른바 이단, 이교도의 신인 북유럽 신들을 바라보는 사학자와 역사가의 시선이 이단에 대한 배타적인 시선으로부터 완전히 객관적이고 자유롭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정설이라기보다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한쪽 눈을 잃은 오딘, 룬을 깨우친 오딘, 흑인과 문인, 게리와 프레키를 거느린 오딘. 그래서 오늘 오딘의 이야기를 좀 알아봤어요. 어땠나요?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이 가장 흥미로웠나요? 어떤 부분이 흥미로웠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화, 또 그 다음 화를 만들어가는데 제가 적극 반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조금 더 뒤의 이야기까지 진도를 나가고 싶었는데 분량 조절에 실패했어요. 다음 시간에는 북유럽 신화의 주축이 되는 또 다른 신들인 토르와 로키, 그리고 그 밖의 다른 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진짜 북유럽 신화 이야기 그 두 번째는 여기까지.